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말해 그들은 다 흉내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23장을 전체의 하나의 설교로 본다면 이제 서론이 1절부터 12절인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폐단 이제 종교 지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나라의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부패의 지수, 부패의 바로미터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불교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불교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4세기부터 백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4세기부터 5세기 6세기 이렇게 왔는데 이제 불교가 특히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조선을 세울 때 불교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억불숭유 정책이에요. 조선이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성리학자들이 보니까, 새로 나라를 세우는 학자들이 보니까 이 불교가 이 폐단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원래 고려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불교라고 하는 그 신앙을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거야. 물론 세종은 어머니가 이제 불심이 아주 좋으시니까 어린 청강지곡이라는 이제 이 불교 부처님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게 그런 걸 지어주고 궁궐에도 절을 지었어요. 작은 절을. 그러니까 이제 영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특히 이 우리나라의 불교라는 종교가 고급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을 때 오는 그 영향은 그 후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후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독교가 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 안 믿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종교인에 있고 특히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교만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모세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말은 똑바로 한다 이거예요. 말은 잘해. 왜? 율법이니까. 응? 그래서 첫째 이 그들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 첫 번째 이들의 잘못이 뭐냐? 언행 불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생활 구석구석에 율법 해석서만도 50권이 넘었어요.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주석만 해도 50권이 넘는 거예요. 많죠? 이런 해석들 중에 너무 무료하고 엄격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큰 짐으로 작용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4절에 그 얘기네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그래서 이들이 하는 율법이 서민들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가끔가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목회자들은 어차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자꾸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은 생업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당 못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을 나한테 맞춰고 왜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서기관과 율법자들은 막 하여튼 하루에 몇 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 생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으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너무 엄격해서 그 자체로서 꼭 지켜야 할 내용도 있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 위선이 이들은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르치는 바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불일치. 말은 똑바로 해요. 이게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내 얘기구나, 내 얘기. 응?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말씀이니까 이게 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해야 돼. 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아요. 아, 나 이렇게 하고 있나? 응? 그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걸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자격이라도 되나?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언행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표리부동 것과 속이 다른. 예. 이제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행하려고 상당히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노력한다는 말도 교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애를 쓰지만 항상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내가 비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참 오늘 설교하기가 참 힘든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도 듣기가 힘들죠. 예, 힘든 내용이에요. 우리 서로 피차 일반인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고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베푸시고 은혜 주셔서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손가락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손가락 하나 안 하더라고요. 이제 밖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 사무실도 어떨 때는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목요일 날은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1시간 반 동안 정리를 해요. 우선 확 정리. 분리수거 해야 되고 막 응? 그렇게 해갖고 또 그걸 이제 들고 이제 저기 차로 가지고 이제 저기 갖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이게. 예. 그 이제 을지로교회 큰 교회는 다 누가 있어요? 관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시니까 그때는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그래서 도와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요, 나는 저 사무실에서 했어. 까딱을 하잖아요. 여보, 물 좀 줘. 네. 우리 막둥이한테, 막둥아, 아빠 사과가 먹고 싶구나. 그럼 우리 막둥이 그래, 먹어! 그래서, 먹어! 그래 놓고 지가 또 가서 씻어서 가지고 와요. 여기 있어. 이렇게 해요. 예. 걔도 그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아빠 진짜 미치겠네. 안 해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능하면 말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 같이 있잖아요.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 중에, 참, 저분은 참 대단하다. 그분은 몸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부지런하고 살림도 하시고 또 애들 여기 데리고 와서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아주 그래서 이제 여기 애들이 이제 간식 먹고 설거지 거리 있잖아요. 자기가 다 하세요. 고무장갑 끼갖고 막 다 하는 거 보면 이제 딱 티가 날 거예요. 제가 한 거랑 그분이 하는 거랑. 그분이 하는 깨끗해요. 내가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물 부수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몸에 그게 배어 있더라고. 와, 이게 부지런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들은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걸 뭘? 외식하는. 두 번째 외식하는. 외식은 바깥에서 뭐 밥 먹는 게 아니라 겉으로, 그죠? 겉으로 잘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데 이 경문이 있어요. 경문. 이제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게 있죠. 신명기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용 명령을 보면서 4군데의 성경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놔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종이도 없고 하니까 지금의 뭐 종이가 많으니까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 9절 11장 13절 21절 이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너의 하나님 뭐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조그마한 상자에 넣고 요만한 상자 이런 상자에 넣고 이렇게 상자에 딱 넣고 끈을 달아요. 끈을 이렇게 달아 끈을 다르고 이게 너무 크다 요만한 거 요만한 끈을 이렇게 이마에 둘러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그 텔레비전 보면 여기 머리에 이렇게 무슨 쪽두리처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쪽두리처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경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반 서민들은 못하죠. 글도 못 쓸 수도 없고 이거 이제 율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고 근데 이걸 이제 점점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알듯이 출애굽기 옷술에 자기 옷술에다가 옷 이렇게 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복 옷단 귀에 이런 틈에 술을 달게, 술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 말씀 읽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하나님이 깊숙이 구약성경 얘기해줘요. 뭐 배변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오줌 누는 거 시작해갖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음식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옷을 이 종교적 지위, 표지, 경건의 외양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옷을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써놓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에헤만. 그러니까 오늘날이 뭐냐면, 여러분 박사 가운이 있는 거 아세요? 박사님들이 입는 옷. 한때 목회자들이 이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박사 가운이 있어요. 그 가운을 입고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사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저도 원래 주일날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잘 안 입습니다. 원래 가운을 입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 저의 죄를 가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저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취향에 따라 달라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 있을 때만 제가 가운을 착용하고 이제 제가 아니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면 대하는 건데 그래서 가운 입기를 원하세요? 매주일? 아니시죠? 여러분 입기 원하면 제가 입을게요. 근데 이제 저한테 조금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박사 가운을 입고 여기 줄 3개 달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여러분 그 왜 운전기사들이 여기 띠 아시죠? 이렇게 황금색 띠.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 돌아가는 게 10년이래요. 그러니까 2개 들어오면 20년, 30년, 40년, 4개까지는 봤는데 5개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운전을 했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다 그 뜻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한 10년 하면 여기다 이렇게 줄 하나 그을까요? 나 10년짜리 담임 목사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경력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외식. 예.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또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교만. 세 번째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 이 교만의 죄악은 앞서 지적한 2가지 폐단의 근본 원인은 요 2가지 언행불일치, 외식, 교만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여 존대받기를 원했던 까닭에 그들 스스로도 지키지도 않는 온갖 엄중한 계명들을 장황하게 설교하고 경문의 옷을 보란 뜻이 크게 가셨어요. 이제 과거 로만 카톨릭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언어가 뭐냐? 라틴어라 그래갖고 성경을 라틴어로 써서 써갖고 그 이제 라틴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이 라틴어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전에 할 때 여러분 카톨릭에서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앞에서 가죠. 이렇게 누가 뒤따라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 일어서요.
그게 옛날에는 설교가 안 되니까 성경이 귀하잖아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고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 이게 봐라. 이게 완전 우상이지. 그래서 그거를 혁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 그래서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교만한 것은 자기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안받는 거, 랍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거,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지도자의 합당한 자세, 이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이게 종교지도, 언행 부릴지, 그 다음에 외식하고 교만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마. 너희는 앞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는 종교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 다 형제들아. 다 형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이시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자, 선생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생님이시요.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이며 선생님은 뭐예요? 나를 가르치는 분이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보호자요. 나를 가르치는 분. 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 한 분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자, 지도자. 예. 우리의 리더자. 누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예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리더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카톨릭을 따라가서 이렇게 성직과 비성직으로 나눠요. 성직과 평신도. 여러분, 평신도가 있으면 뭐 특별한 신도가 따로 있나요? 이거 계급 사회예요. 계급. 여러분, 그 카톨릭의 제도는 봉건 계급에서 나왔어요.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 추기경, 그죠? 뭐라죠? 추기경 밑에 뭐 누가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를 주임 신부, 그죠? 뭐 본당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그걸 계급이에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카톨릭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정의구현 사제단, 뭐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너네나 민주화해. 너희 제도나 민주화해. 무슨 민주화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급으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응? 그래서 목사를 목사가 위에 있고 장로가 아래에 있다. 집사는 그 밑에다. 여러분, 이런 계급이 어디 있어요? 다 뭐래요? 아버지요, 선생님이요, 지도자 아래 우리는 모두예요. 모두 어떻게 해요?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그래서 나는 무엇을 부르셨어요? 나는 교사로 부르셨어요. 교사. 응?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 집사, 장로, 각자 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돼서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아주 큰 대형교회는 뭐 의도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대형교회 가보면은 거기도 어마어마한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목사도 또 수석 부목사가 있어서 먼저 들어온 게 이 계급이야 또. 응? 제가 이 시찰에 와서도 충격받은 게 뭐냐면 시찰에 왔는데 이제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상당히 제가 불쾌했어요. 뭐냐면
전입 순서가 있대. 전입 순서. 예? 제가 이제 제 뒤로 한 4-5명이 들어와서 그럼 이제 그 4-5명은 제 쫄다고 해? 세상에 그런 교회 있어.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크면은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요. 일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어디서 왔냐면 사탄이 주는 건데 교만은 어디서 왔냐면 여기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식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고백하지만 이 장손의 장남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고모가 5명, 뭐 삼촌 있고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맨날 대접만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나와요. 대접받는 그게. 여러분도 보이죠? 언뜻. 뭐 음식 있으면 제 입으로 먼저 들어가요. 누구 먼저 먹어보라 소리 안 하고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차 이게 아닌데 이런다니까요. 그 살아온 이제 내력이 그런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자꾸 의식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의도적으로 말석에 앉아라. 예. 의도적으로. 왜냐면 겸손이라는 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러니까 사람은 원체 사람은 교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섬기는 걸 좋아하고 또 섬기는 훈련이 돼 있고 연습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거는 훈련 받아야 돼. 저도 멀었죠. 얼마나 교만한지. 주변의 목사님 중에 이제 특히 선교사 출신 목사님들이 정말 섬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제에 가다 보면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요. 한국 전통 교회는 목사가 목회하기가 정말 편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이냐면 목사님은 옛날에 서당 훈장처럼 또 아버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래도 좋은 그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김장김치 하면 목사님 거 갖다 줘야지 해갖고 막 좋은 거 이렇게 하고 하시죠. 별로 안 좋은 거 주셨어요? 저기 여기 사택에 주신 분이 누군지 하여튼 여러분 주셨는데 그거 엄청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이거 어느 집 거지? 이제 앞으로 주실 때 그 이름을 써주세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민곤사님 내 건가? 하여튼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벌써 섬기려고 하는 거. 목사님이라면 내가 섬겨드려요. 이게 한국 교회에 그래도 남아있어요. 근데 서양 교회는, 서구 교회는 그래서 교포교회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요. 거기 그냥 목회자를 월급쟁이 취급해요. 이게 좋으니까 알아서 사시오. 알아서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 서로가 섬길.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왜? 부르심이 이제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가르치는 걸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목사를 공개하고 또 이렇게 또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심으로 또 섬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 그래? 교회를 7시까지 하는 거 아니죠? 6시 반에 8시까지 하는 거 아닌데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급을 줘요, 사례비를 줘요? 월급 줘요? 월급 주시면 저 야근 수당도 주셔야 되고요. 새벽 수당도 주셔야 되고요. 다 줘야 돼요. 뭘 주냐? 사례죠. 사례가 뭐냐?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사정상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의 사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받아요? 교만하게?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저도 그 사례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그러니까 이제 사례비는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이 흘러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비에는 양쪽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월급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게 한금율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여기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하는 자요. 그의 자녀요. 그래서 자녀의 책임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의지예요. 의지와 순종과 믿음이에요. 또 학생의 책임은 뭐예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지도자예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계속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저들이 말하는 것은 순종해라. 그러나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감히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저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또 순종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